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3쪽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이 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번째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했던 설교의 주제는 복음으로 뭐 하자고요? 살고, 두 번째는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복음으로 부흥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흥에 관한,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부흥에 관한 비전을 가지자는 거예요. 자, 부흥이라는 단어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 마음을 늘 설레게 하는 단어예요. 부흥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설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별로 안 설레죠? 솔직하게. 그럼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부흥해야 목사님 성공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흥이라는 단어는 우리 모두가 설레는 마음을 가져야 할 대단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공이라는 단어예요. 성공. 벌써 마음이 설레셔요, 보니까.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공부하던, 사업을 하던, 운동을 하던 성공을 꿈꾸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번만 성공하면 되겠지 이러면서 달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때로는 땀 흘려가면서, 때로는 막 밥도 굶어가면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성공이 끝이 아니에요. 내가 그 하나를 성공했다고 내 인생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공은 끝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더 비참한 것은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들보다 실패한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돈을 많이 벌면 성공했다. 끝이 아니에요. 좋은 사윗감을 얻게 되었으니까 성공했네. 그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절대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더 많이 벌어져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제가 통계를 보니까 올해도 9급 공무원 시험을 봤어요. 9급 공무원 4,910명을 뽑는데 몇 명이 지원한 줄 아세요? 약 23만 명이 지원했어요. 23만 명. 그러면 9급 공무원 시험을 보아서 성공한 사람 몇 명이에요? 4,910명. 실패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약 22만 5천 명. 계산이 잘 안 되시죠? 22만 5천 명이 시험 한 번 치렀는데 성공한 사람은 아주 극소수. 그리고 실패한 사람 22만 5천 명.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 백주부 잘 아시죠? 백주부 잘 모르세요?
슈거가이. 백종원 모르세요? 백종원이 말하기를 식당을 차려서 성공할 확률이 8%래요. 8%. 성공하는 사람이 많아요? 실패하는 사람이 많아요? 실패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솔직하게 우리 인생. 우리는 수많은 사람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요.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보다 사실은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따지고 보면. 왜? 국가대표 했다고 전부 다 목에 금메달 거는 거 아니잖아요. 목에 금메달 걸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더 많아. 우리 주변에는 잘 안 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 고통하는 사람이 더 많은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만을 기대하며 살면 반드시 성공은 절망을 가져와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이제는 없애고 성공이라는 단어 대신 부흥이라는 단어를 바꿔야 돼요. 왠 줄 아세요? 고통하고 있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있고 그런 사람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게 부흥이에요. 이 회복이 부흥이라는 단어예요. 부흥. 이 부흥이라는 단어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착각을 해요. 또 신앙인도 이렇게 착각을 해요. 시험을 봤는데 한 번 합격이 안 돼가지고 또 보고 막 삼수 끝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금식 기도를 몇 번 했고 뭐 100일 기도를 몇 번 했고 와 은혜네요 이러면서 그것이 복음인 줄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받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문제 그 자체보다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문제, 성공, 사업, 돈 여기에만 더 관심을 가지잖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누구에 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성공에는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는 게 부흥이에요. 네? 이것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걸 제대로 알고 회복하는 것이 부흥이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성공이 더 좋았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하길 더 기대하셨죠.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부흥을 기대하세요. 부흥을 기대하세요. 아니 우리 자신 내 스스로의 부흥을 기대하시라고요. 부흥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흥을 주시는 줄 아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흥케 하시는 이유는 자녀답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녀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야 회복돼야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흥해야죠. 왜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 목사만의 소원이 아니라 교회만 부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부흥하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부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잘해서 성공한 사람도 부흥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공해서 마음을 지금 다른 곳에 빼앗길 수 있거든요. 부흥해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사업에 실패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부흥해야 돼요.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은퇴한 후에 황혼의 생활 편안하게 지내길 원하세요? 그분도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야심찬 꿈을 가지고 지금 피 끓는 청춘의 이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도 부흥해야 돼요. 돌을 삼켜도 모든 것을 소화해낼 만큼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부흥해야 돼요. 아니면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흥해야 돼요. 여러분 이 부흥을 열망하세요. 부흥은 세상에 수많은 문제 해결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이건 성공이라고 말해요. 근심거리 해결하는 거 이게 부흥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부흥은 뭐예요? 우리 자신에 관한 거예요. 우리 자신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금 머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부흥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부흥할 것인가, 복음으로 부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이 주제를 살피는데, 첫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해요.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오늘 말씀의 19절 20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오늘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데려와봐. 진정한 선비가 있어? 돈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어? 지식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어? 다 데려와봐. 하나님의 지혜 앞엔 다 미련한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인간이 하나님보다 지혜로워질 때, 지혜로우려고 할 때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의 첫 번째 위기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강해지려고 하는 순간, 그때가 절망이에요. 그때가 가장 큰 위기인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문제였어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그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스러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그 열매를 바라보며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같이 높아지려는 마음이에요.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이 바로 이것이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거. 우리가 이미 하나님같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엄청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이 많아서 위기가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생활이 넉넉해서 위기가 아닌 게 아니라고요. 진정한 위기는 뭔 줄 아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게 위기예요. 이게 위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 다 무너져 있는데도 잘 살고 있다면 너무나 큰 위기예요. 이보다 더 절망스러운 일이 없어요. 인류가 바벨탑을 왜 쌓은 줄 아세요?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은 하나님보다 강해지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무서운 홍수 심판을 받지 않겠다는 거죠. 스스로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을 쌓아서 아무리 비가 쏟아져 와도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구원하리라. 하나님은 그러한 바벨탑을 내버려 둘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그냥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타닉호를 잘 알잖아요. 1912년 4월에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첫 출항을 했어요. 얼마나 교만해요. 얼마나 교만해. 물론 그 당시 세계 최고 화려하고 최고 크고 가장 안전한 배를 만들긴 했어요. 그러나 출항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빙산과 부딪히는 바람에 수천 명의 희생자를 냈어요. 바닷속으로 침몰하고 말았어요. 하나님보다 지혜로워지려고 하면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가장 큰 위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절망이에요, 사실은.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너무 외로울 때인 거예요. 내가 지금 절망할 때,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내게 가까이 다가오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지금 부흥의 시대예요. 부흥의 시대. 오히려 감사하세요. 절망 속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성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성공해서, 그동안 내가 너무 강해서, 그동안 내가 너무 완벽해서 하나님 만날 기회를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로 인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날마다 넘어지잖아요. 날마다 넘어져요. 너무나 연약한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에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은 부흥을 열망하세요. 부흥을 기대하세요. 그러면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부흥을 기대하신다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능력은 십자가예요. 오늘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은 얼마나 힘이 세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 줄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힘은 세상이 가진 그 어떤 힘과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앞을,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았어요. 현대 과학으로, 현대 문명으로 하룻밤 사이에 그 바다를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과 수많은 가축과 짐승들이 건너게 할 수 있어요? 하룻밤 사이에? 오늘날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그 바다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마른 땅처럼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200만 명이나 되고 그 수많은 짐승들이 그 광야를 다니는데 40년 동안 그 광야를 다녀야 돼요. 그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그 광야에는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 광야를 40년 동안 다니는데 단 하루도 식사를 거르지 않고 다닐 수 있고, 그들이 목말라 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서 물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오늘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빌 게이츠를 할지라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광야 한가운데 그들에게 식량을 조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미국이라는 가장 부자 나라가 모든 국가의 재산을 동원해서 그들을 먹인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돼요. 매일매일 그 양식을 어떻게 먹여요?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세요. 대단한 능력과 힘을 가지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위엄, 아무리 미사일을 쏘고 화성을 탐사하고 목성을 탐사하는 이런 과학과 문명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천지와 우주 만물, 수많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그 목성 잠깐 보고 화성 잠깐 사진 찍어온 거 뭐 대단하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세요. 이토록 대단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인 줄 아세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철철 흘리며 고통받으며 죽게 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토록 힘이 많으시고 그토록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십자가라는 이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생각을 하셨을까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생각을 하셨을까요? 너무나 미련한 방법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똑똑한 채 하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너무나 미련해 보여서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렇죠. 미련한 것이죠. 세상에서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내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미련한 십자가의 방법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지혜롭든 어리석든 상관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해야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지나쳐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면 부흥은 없어요. 회복은 없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만나려 하면 만나질 것 같아요? 만날 수 없어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월 1,000만 원만 벌면 내가 100만 원 11조 내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돈 쌓아놓고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없을 때 잘하세요. 없을 때. 없을 때. 내 소득이 하루에 10,000원밖에 안 될 때 그때 잘하는 게 그게 부흥이라고요. 그게 부흥이요. 그게 부흥.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미련한 구원의 방법 받아들이지 못해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노력을 해봐요. 우리 복음책자에 있듯이 성철 스님도 그의 일생을 자신을 수행의 길에 모든 인생을 바쳤어요. 그 길을 아무도 가지 못한 그 길을 혼자서 가봤어요. 잠을 잘 때 등을 땅에 대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자면서 평생 살아보았지만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다는 사실만 깨닫고 죽었어요. 스스로는 내 죄를 씻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방법, 그 구원의 방법, 세상에 그토록 똑똑한 사람들, 수많은 지혜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미련하거든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우리 이것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지혜, 세상이 주는 성공, 그것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따르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날 한국교회도 십자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조차 십자가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몇 년 전에 기독교 신문에 이런 칼럼을 봤어요. 교회 십자가 과연 무지개색 의미가 있는가? 교회 종탑 위에 십자가는 무슨 색깔이어야 해요? 무슨 색이어야 해요? 붉은색이어야죠?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니까 붉은색이어야죠? 근데 요즘에는 하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푸른색도 있고 심지어는 무지개색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칼럼에서 그럴 수 있느냐, 십자가는 붉은색이어야지, 이런 글이었는데 붉은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주는 덜하지만 한번 서울에 가서 높은 건물 옥상에 가서 한번 도시를 내려다 보세요. 도시 야경에 붉은색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외국에서 관광 온 여행자들이 놀래요, 놀래. 세상에 대한민국에 이처럼 교회가 많았냐고. 한번 올라가서 보세요. 다 붉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붉은색 네온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들의 심장에 십자가가 사라지고 있는 게 그게 문제라고요. 그게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그 설교에 십자가가 사라지고 있는 게 문제고, 목사님들의 삶에 십자가의 삶이 사라지는 게 문제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다고 말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십자가 삶이 사라지고 있다는 게 문제죠. 십자가 없이는 진정한 회복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어떠한 부흥이 일어날 수도 없어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피 끓는 청년들의 심장에 십자가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피 끓는 청년들의 심장,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얼룩져야 할 그 심장이, 십자가가 다 사라졌어요. 여전히 세상이 주는 설레임, 성공이라는 단어, 그 하나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그러면 부흥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방법이에요. 신음하면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도마에게 구멍난 손을 보여주시면서 도마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는 그런 반전이 없어요. 이왕이면 그 강력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다가 확 십자가를 뿌리치고 일어나셔서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던 사람을 다 쓸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반전은 없어요. 십자가에는 그냥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의 온 몸에서 피가 다 쏟아져서 기진맥진해서 모든 고통을 온몸에 다 겪으시면서 모든 고난과 이 세상의 모든 질고를 다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다. 그게 무엇을 이룬 거예요? 결국 죽음의 길을 가신 거예요. 고통에 대항해서 고통을 다 뿌리친 게 아니라 그 고통을 온몸으로 다 겪으신 거라고요. 그리고 죽음의 길을 가신 거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 모습으로 다가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십자가에서 그동안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할 때, 나를 위한 정말 끔찍한 희생, 도무지 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끔찍한 희생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통과할 때 우리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는 복음을 통해 부흥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에 있어요. 복음에. 세상의 정치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모든 질병들, 여러분의 개인의 모든 문제, 그 문제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이 없어서예요.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없어서. 억지스러워 보이죠? 어떻게 세상의 모든 것이 복음으로 가능하단 말입니까? 어떻게 저 정치권에 썩어가는 저 사람들이 복음으로 가능하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항변할 수 있지요. 그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 병 들어가는 사회, 답이 있어요? 세상의 법으로 답이 있냐고요? 여전히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죽음의 기로에서 죽을까 말까 고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어요. 우리나라 이 사회, 술 중독, 음란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 수많은 중독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동성연애 합법화하기 위해서 악을 쓰는 이 사회, 세계 거의 최상위 이혼율, 저출산, 미혼모 문제, 이 수많은 문제가 이 땅을 뒤덮고 있어요. 무엇으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직 십자가 복음밖에 답이 없어요. 진정한 부흥밖에 답이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문제는 그 복음을 가져야 할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국교회, 주일학교 중에 주일학교가 60%가 사라졌어요. 한국교회 중에. 문제가 뭘까요?
저출산, 아이들이 없어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교회에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23절과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유대인은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 미련하게 생각해요. 심지어는 오늘 이 말을 복음만이 답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럴 리가 있겠어요 라고 말하는, 혹시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한 사람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답이에요. 예수가 복음이 답이라고요. 복음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옛날도 이렇게 잘 살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좋은 사회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사실 오늘날 우리 시대보다 더 고통스럽던 시절이 있었어요. 조선시대 말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 대한민국 조선시대 말기는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아이를 낳아도, 많이 낳아도 절반 이상이 다 죽어요. 아이들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었어요. 불과 130년 전. 우리나라 선조들 시대가 얼마나 음란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가정이 제대로 세워진 그런 집안이 없어요. 수많은 첩을 두고 사는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 조선시대였어요. 우상숭배는 말할 것도 없지요. 술중독 말할 것도 없지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과거 우리나라. 그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과 함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게 오늘날 현실 우리 사회예요. 이토록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렸어요. 정말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능력. 25절 말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세상은 놀래죠. 어떻게 그 가난한 나라가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됐느냐고. 6.25를 경험한 이 엄청난 가난한 나라가 이렇게 풍성한 나라가 됐냐고 세상이 놀래죠. 그 중심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이 나라에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14세기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타락해 가던 시절, 영국에서 롤라드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교회가 절망하며 쇠퇴해 갈 때 자기 스스로 이름을 성경의 이름으로 바꿔놓고, 나는 이현호가 아니라 창세기, 너는 민수기,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리고는 창세기를 통째로 암송을 했어요. 왜요? 성경을 읽으면 죽으니까. 성경을 들고 다니면 죽으니까. 그 수많은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롤라드라고 일컬어지는 성경이 된 사람들, 그들은 교회를 지킨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일으키고 회복시킨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핍박을 했다고 쇠퇴하지 않아요. 교회에 수많은 핍박과 고통이 있다고 쇠퇴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절망과 고통이 있다고 여러분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회복의 기회예요. 부흥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오히려 핍박 속에 강건해져요. 핍박 속에서 부흥의 불씨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을수록 복음은 확산되고요, 힘있게 복음이 증거되어졌어요. 그러나 복음을 잃어가고 있다면 교회는 망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삶에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 성도의 삶은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은 타기 때문에 불이고 교회는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된다.
교회는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된다. 교회가 복음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죠. 성도들의 심장에 복음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죠.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이 복음 안에서 놀라운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회복이에요. 부흥은 우리 안에 십자가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흥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사랑교회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 우리 모두의 열망이 부흥이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 목사의 가슴만 부흥으로 마음이 설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부흥이라는 단어에 함께 설레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너 성공하거라 이게 아니라 너 부흥하거라, 너 회복하거라. 이것이 여러분 권고의 말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사랑교회가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으로 부흥하는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으로 부흥하는 시대, 부흥하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